저는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을 본문으로 3초만 멈추세요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보통 사람들이 되게 큰 불이 그 원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대부분 그 원인이 큰 불이기보다는 아주 작은 불씨가 커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조그만 불씨가 커튼에 옮겨 붙고 그렇게 커튼이 타면서 거실이 타버리고 그렇게 결국 집 전체가 타버리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명절마다 경험하는 어떤 다툼과 갈등, 상처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명절에 일어나는 갈등들 그리고 그때 받는 상처들 대부분이 큰 사건 때문에 시작하는 게 아니죠. 보통 대부분의 갈등은, 대부분의 상처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합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서 점점 커지면서 결국 분위기 전체를 태워버리는데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다 함께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네. 이렇게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때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명절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이 모이는 참 반가운 시간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가장 상할 때이기도 합니다. 가장 상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하죠. 명절이 되면 평소에는 멀리 지내던 이 가족들의 이야기가 한꺼번에 한자리에서 쏟아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때 돈 이야기, 결혼 이야기, 자녀 이야기, 직장 이야기, 건강 이야기, 집 이야기, 미래 이야기, 이런 주제들은 사실 아주 민감한 주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명절날 경험하는 대부분의 갈등이 어떤 큰 사건 때문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이런 민감한 주제들과 연관된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명절을 앞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에 지혜로울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바로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저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듣기는 빨리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고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의 진노가 무엇을 이루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건 명절날도 예외는 아니죠. 명절날 가족 친척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도 우리는 내 생각이 얼마나 옳은가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나의 옳음과 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빨리 말하고 빨리 화를 내는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회개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비단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할 세 가지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왜 명절날 시험을 많이 받고 또 상처를 많이 받냐면 이유가 단순합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만나고요. 평소보다 더 오래 함께 있고 평소보다 더 많은 대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의 대부분이 뭘 건드리냐면 삶의 결과를 건드리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직장은 어떤지, 돈은 얼마나 많이 버는지, 결혼은 언제 하는지, 공부는 잘하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집은 샀는지, 진로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사실 이런 주제들 굉장히 민감한 주제들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런 민감한 주제들로 사람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말들이 바로 다음에 세 가지 말입니다. 보이시죠? 비교하는 말, 판단하는 말, 그리고 기대하는 말. 저희가 이 세 가지 말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이 해보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비교하는 말을 버려야 하는데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말들이 상대방에게 비교하는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네 아들은 벌써 직장을 구했다더라. 너는 아직도 만나는 사람이 없냐? 이번에 누구는 어느 대학에 갔다더라.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과 내 말을 다스리지 못하면 가족들이 서로 소식을 전하는 일이 비교하는 말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교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비교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반대로 낙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마음이 들면 교만해지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마음이 들면 그 사람 열등감에 빠져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경우 모두 무엇부터 망가지냐면 말부터 먼저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망가지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열등감으로 낙심에 빠져 있다면 뭐부터 망가지냐면 우리의 말부터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비교로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말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말을 흔들면요, 그 말에는 죄가 붙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잠언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니라. 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하냐면 우리 입술부터 지켜야 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올라올 때 여러분 입술부터 먼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 입술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말은 판단하는 말입니다. 사실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자주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명절에 가족들이, 친척들끼리 서로를 향해 가장 하고 싶어하는 말들이, 또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면 옳고 그름을 정리해주는 일입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의 옳고 그름을 정리해주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가까운 관계일수록 조언이 아니라 무엇이 되기 쉽냐면요, 상대에 대한 정죄와 판단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그건 아니야, 이런 말들이 쉽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고쳐주려는 마음 자세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과 말들이 믿음 안에서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정죄와 판단의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움츠러들면 그 사람은 자기를 방어하는 데 몰두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자기 방어에 몰두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공격적인 말이죠.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듣는 사람의 입에서는 공격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명절날 싸움은 대부분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는 말을 함으로 그 싸움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저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패한 자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패한 말을 버리고 상대를 세워주는 말을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대를 고치려는 말보다 상대를 세워주는 말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상대가 나에게 말로 어떤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네, 이렇게 우리는 상대를 판단하고 고치려는 말보다 상대를 세워주는 말에 힘써야 하고, 혹시 상대가 나에게 실수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품고 용서하신 것처럼 그들을 품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게 악한 말의 힘을 꺾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말 중에 하나가 기대하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의 바탕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기대라는 마음은 상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대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기대가 기대로 끝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가 언제 문제가 되냐면요, 그 기대가 우리의 마음에서 염려로 바뀌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가 크니까 그 기대가 염려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향한 기대가 염려로 바뀌면 그때부터 그 기대의 말은 상대를 향한 압박과 통제의 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많은 부모님들의 기대가 자녀들에게 압박이 되어버리죠. 많은 친척 어른들의 기대가 아이들에게는 압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향한 기대가 염려가 되어버릴 때 사람은 나도 모르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냐면요, 그 사람을 통제하려는 어떤 논리든 어떤 힘이든 그 사람을 통제하고 압박하려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런 기대가 나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잘 알면서도 그 압박과 통제 때문에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러면 그 대화는 솔직해지지 못하고 오해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말도 태도도 공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에 대한 기대가 염려로 바뀔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염려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염려도 먼저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누군가를 향한 기대를 염려보다, 통제하려는 말보다 무엇으로 먼저 표현해야 하냐면요, 기도와 간구로 먼저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우리의 말을 통제의 말에서
기도의 말로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런 마음들을 잘 정리해서 완벽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더디하는 것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디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말하기.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완벽한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빨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말빨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말빨을 치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하위 그룹 중에 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말빨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더디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저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말하기도 더디하고 진노하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천천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죠. 이 세상은 빨리 판단하고 빨리 말하고 빨리 행동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발 좀 천천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말을 천천히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상대의 말에 대한 판단과 해석을 신중하게 하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판단과 해석을 신중하게 하려는 그리스도인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더딜 수밖에 없고요. 분노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더딜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아시나요? 상대의 말에 대한 판단과 해석을 지혜롭게 하려는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과정에서 누구의 개입을 먼저 구하냐면 성령님의 개입을 먼저 구합니다. 성령님의 개입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역사를 먼저 구하기 때문에 판단도 더디고 말도 더디고 분노도 더딘 겁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은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천천히 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상대의 말에 대한 판단과 해석을 제발 좀 천천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가족 간의 대화나 지인과의 대화에서 갈등을 겪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사실 상대가 말한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내가 어떻게 해석했는가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요즘 뭐 하고 지내니? 라는 말을요, 나를 향한 관심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너 요즘 뭘 하긴 하는 거니라는 비난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니라는 그 말을 나를 향한 어떤 축복의 기대로 들을 수도 있고요. 너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니라는 판단의 말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말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과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때문에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은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즉시 판단하지 말고 즉시 해석하지 말고 제발 좀 천천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천천히 생각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주님, 이 말이 지금 제 마음에 상처가 되려고 하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과정 때문에 우리의 말이 더뎌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대의 말을 들을 때 또 상대의 어떤 행동을 볼 때 즉시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즉시 판단하지 마세요. 쟤는 원래 그래. 쟤는 절대 안 변할 거야. 또 그 소리야. 이런 낙인을 찢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상대를 판단하면 나도 똑같은 판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우리도 똑같은 판단을 받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상대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최대한 더디해야 합니다. 천천히 해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그 과정에서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네, 성경은 상대를 즉시 판단하지 말고 서로 참고 용납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상대를 즉시 판단하지 않고 참고 용납하며 기다리는 게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잖아요. 불가능할 때도 있잖아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보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하기를 더디한다는 건 단순히 입을 늦게 여는 게 아니라 내 말의 주도권을 내 감정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게 내 말의 주도권을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 후반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의 입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내 감정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그 감정을 쏟아내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면, 내 마음이 누구보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말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을 더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말의 절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17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있는 자는 자기 말들을 아끼며 명철한 자는 뛰어난 영을 지니고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자기 말들을 아끼는 이유는 무엇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까? 뛰어난 영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뛰어난 영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즉시 반박하는 말을 하는 대신에 한 박자 멈추는 걸 선택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명절 식탁에서 또 가족 간의 대화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이 무엇이냐면요, 한 박자 멈추는 겁니다. 바로 반박하고 싶을 때 한 박자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반박하고 싶은 말이 막 올라오면 3초만 멈추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3초만 멈추세요입니다. 3초만 멈추시고 잠시 주님께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눈을 감으면 또 상대가 이상하게 보니까요.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주님, 방금 들은 이 말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말을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엎죽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과정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더딜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말도 더뎌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과 판단이 더뎌지면 우리의 진노도 분노도 더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진노를 늦추어야 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저는 명절을 앞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노가, 사람의 분노가 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옳음과 나의 정당함을 드러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는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이 분노의 위험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으로 경고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자리 잡으면 그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누구에게 틈을 주는 건가요? 마귀에게 틈이 생깁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틈이 대부분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요, 말 때문에 생깁니다. 말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돼요.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분노하게 하거나 진노하게 하면, 또 누군가의 말이 나를 분노하거나 진노하게 할 때 우리가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또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잘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판단에 따라 사람의 분노를 더 키울 수도 있고 사람의 분노를 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지만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네, 여러분,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분노를 일으키면 누구에게 틈을 주게 되나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어떻게 합니까? 진노를 돌이킵니다. 분노를 끄게 합니다. 그렇게 마귀의 틈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해야 될까요? 분노를 일으키는 말을 선택해야 될까요? 분노를 끄는 말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분노를 끄는 말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말로, 나의 논리로 상대를 이기고 싶은 마음에, 상대를 납득시키고 싶은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말을 선택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만 방심하면 내가 옳다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논리로 내가 이기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분노를 끄는 말이 아니라 분노를 일으키는 말을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분노가 마귀에게 틈을 줄 뿐만 아니라 무엇도 이루지 못하나요? 하나님의 의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막 분노가 올라오는데, 상대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부드러운 대답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힘으로 참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 지금 제 안에 막 분노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사람의 분노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부드러운 대답을 할 수 있게 주님,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반응이 더뎌지고 말도 더뎌지고 분노도 더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해가 지기 전에 우리의 분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원리가 비단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어떤 시간에 필요한 원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강해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믿음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한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바꾸지 못해요.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면 그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맞도록 바꾸고 고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가 바뀌지 않더라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반응을 새롭게 해서 화평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는 우리 주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네. 여러분,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요, 판단을 더디하고 말을 더디하고 분노도 더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매 순간마다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니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하고 분노하기를 더디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더디할 때 맺히는 성령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더디하는 삶은 우리의 의지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맺히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네. 여기 기록된 성령님의 열매들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어떤 부분들이 바로 오래 참음, 부드러움, 온유, 절제입니다. 저는 이런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삶의 작은 순간순간마다 드러나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짧은 순간들의 연속이잖아요. 식탁에서의 한마디, 차 안에서의 한마디, 세배 후에 한마디, 설거지하면서 한마디. 여러분, 이 짧은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순간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하냐면요, 또 달라지냐면요,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나의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나의 마음부터 달라집니다. 비교하는 마음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 대신에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상대를 통제하려는 마음 대신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변화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말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온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면 우리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겠죠. 우리 마음에 긍휼이 가득하면 위로의 말이 나올 거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하면 우리 입에서는 통제하거나 압박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성령님의 화평과 기쁨이 우리의 말로 나타날 때, 그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역사와 열매를 구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또 작은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 왕국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왕국은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잘 입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의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저는 이번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비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통제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감사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삶과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안에는 정말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냐면 먼저는 관계가 회복되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없습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면 끊어졌던 대화가 다시 시작되고 닫혔던 마음이 다시 열리고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잘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일의 전문가가 바로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서 더디 판단하고 더디 말하고 더디 분노할 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구할 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보며 자라나요? 부모 보면서 자라잖아요. 명절에 나의 부모님이 어른들께 어떤 말을 하는지, 명절에 나의 부모님이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7절이 말하는 믿음의 전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수는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명절처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에는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냐면요, 와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화가 날 때에도 성령님께 여쭙고 기도하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맡기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힘드신데도 상대가 저런 말을 하는데도 축복의 말을 하시는구나. 이것들 다 보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유산입니다. 많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인 줄로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구할 때 우리가 받는, 누리는 세 번째 축복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더디 판단하고 더디 말하고 더디 분노해야 합니까?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그렇죠.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이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왕국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구하고 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우리를 볼까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에게 영광이 될까요? 우리에게 영광이 될까요?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명절이 끝나고 나서, 아니 꼭 명절만이 아니라 가족들 간의 어떤 모임과 시간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집 분위기가 뭔가 달라졌어. 우리 어머님이 뭔가 다르신 것 같아. 우리 아버님이 예전과 참 다르셔. 우리 아들, 딸 사이 며느리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르네. 그렇게 저는 우리 가족과 친척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열매가 맺힐 때 나타나는 하나님 왕국의 사인, 하나님 나라의 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힐 때, 특별히 우리의 말에 있어서 그런 성령님의 열매가 맺힐 때 가족들 간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따라 더디 판단하고 더디 말하고 더디 분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번 명절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성령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특별히 우리의 말에 있어서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완벽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완벽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 박자만 더 늦춰보자는 겁니다. 막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내 입술을 한 번만 더 지켜보고, 판단하는 마음이, 말들이 막 올라올 때 한 번만 더 그 말을 멈추어 보고, 분노가, 진노가 내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만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여정을 함께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번 명절이 지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 텐데요. 그때 이런 간증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성령님이 나의 입술을 지켜주신 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족 이야기라 구체적인 상황을 다 나누지 못하더라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3초만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먼저는 자, 천천히 합시다.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네,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합시다. 네, 세상은 빨리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우리는 천천히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권면해 주세요. 자, 성령님 의지합시다.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네. 꼭 친척들 간의 만남이 없어도 좋습니다. 이번 명절에 친구들, 지인분들하고 한 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계속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도 이번 명절에는 아내와 딸 이렇게 셋이서 보내게 될 것 같은데, 누구와 함께 하든 간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대화 속에서도, 그리고 함께 일하는 분들과 같이 일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말에 있어서 성령님의 열매와 축복이 맺히는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